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빗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은 항상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 대표자들, 오늘은 시대적 대표자로 선정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큰 장벽인 여리고성, 그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성읍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합니다. 맨 앞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이 다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계산으로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려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런 큰 승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제 그 아이성이라는 성을 가 정탐하라 그럽니다. 아이성을 가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아이고,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는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백성 다 갈 필요조차도 없고요. 2-3천 명만 가도 싹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진짜 우습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보면서 진짜 2-3천 명만 올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2-3천 명이니까 3천 명, 그래도 2천 명은 너무 적고 3천 명 정도를 올려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이 얼마나 강한지 성문을 열고 쳐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36명 정도가 죽고 먼 데까지 도망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에서도 뭐가 문제냐? 그렇게 작은 아이성의 패배를 하면
그게 온 가나안에 진짜 전달만 돼도 뭐야? 완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용기가 백배해가지고 이스라엘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전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서 낙심을 하게 되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큰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은 크다 그러고,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작다 그러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다 그러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 그러고,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면 못하는 사람, 모든 기준이 나에게 돼 있어.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솔직한 얘기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게 잘나 보이고 모든 게 많아 보이고 모든 게 다 똑똑해 보이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맛이 안 나고 맨날 주눅 들어야 되고 삶의 재미도 없을 만큼 우리는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데 뭐냐?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큰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작아도 클 수 있고 커도 작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기준을 바꿔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그것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야. 내가 여호수아를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김보라 집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 전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내 생각에 오늘 여호수아 말씀 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야, 신령하죠? 여러분, 그 정도 감각이 있어야지 목사가 설교하는 데에 코드가 맞출 수 있잖아요. 어?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면요, 영적인 지도자와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딱 맞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과 수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이번 월요일도 우리 영성훈련 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셔서 은혜를 그렇게 받으시고 카톡에다가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영적인 말씀 감사하고요, 권사님, 집사님들 식사 대접한 게 너무 고맙고요, 그러면서 막 너무 고맙고 은혜 받은 것을 막 이렇게 올릴 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맞아가지고 그분 속에 100명이나 1000명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볼 때는 작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큰 것이 아니다 하는 요것을 다 터득한 구약의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있어. 누굴까? 에? 아이, 다윗이지 뭐야. 다윗 골리앗을 볼 때 크게 봤어, 작게 봤어? 다윗이란 군대 안 간 소년이 골리앗을 볼 때에 크게 보지 않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리라. 다윗은요 골리앗을 크게 안 봤어. 하나님보다 훨씬 작게 본 거잖아.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표자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아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 이 아이성을 쳐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할 때에 아이성이 너무너무 작으니까 별것 없다. 2~3천명 올라가 된다. 그런 생각으로 탁 잡아 작은 것으로만 본 거예요. 작은 것으로 봤어. 그러니까 어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큰 승리했던 그 기분, 그 승리의 기쁨, 승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세 발의 피다라고 볼 수밖에 없도록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큰 체험을 해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으면은 깔볼 수밖에 없잖아. 깔볼 수밖에 없고 이건 뭐 2~3천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본 아이성은 굉장히 작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내고 36명을 죽이며 저 먼 데까지 막 쫓아 추격할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 응? 오늘 여기에 이 녹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여호수아 2장 11절 좀 봐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 상태가 뭐냐?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을 녹았다. 뭐요? 아이고 홍해를 건넌 저 백성 요단강을 건너는 걸 그대로 보고 있어. 그러니 저 백성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 없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녹고 자신감이 상실해서 싸울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상태가 된 것이 마음이 녹았는데 아이성의 사람하고 처음 싸워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세상 일은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내가 바란다고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것도 그렇고 아무리 작은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작은 것이라고 작게 보면 안 되고 큰 것이라고 크게 볼 게 아니고 작은 것도 클 수도 있고 큰 것도 작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본 눈이 오늘 확실히 잡힐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은 작은 것을, 아이성이라는 작은 것을 작게 보았던 그 원인이 뭘까? 눈으로 본 것으로 심히 작았어. 그러나 진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보지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 그 말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뜨린다 그 말이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뭐냐?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큰 것이 아니다는 걸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자신만만해,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나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아무리 엄청난 큰 거라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큰 것은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건 믿어. 근데 작은 거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확실히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고 큰 것이라고 큰 게 아니고 작은 것도 클 수 있고 큰 것도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정립을 딱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리고성을 이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들 안 했어. 기도.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 그 능력, 그 역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큰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 하나님, 저 아이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다면은 해결될 수 있었죠. 근데 기도가 없다는 건 뭐요? 자신만만했다 그 말이고, 교만해졌다 그 말이고, 자기를 믿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게 아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일로서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깨달으니까 뭐라 그러냐,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자신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갔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것이 내 삶이다라고 보여준 건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라고도 다 승리하며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갔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절망하지 않고 뭐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 말이잖아. 오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영성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바울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바라볼 때에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 돼. 여호수아야, 아이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 받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요. 그냥 네 생각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위대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에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약속의 말씀이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좀 찾아봐요. 6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여호수아에게 뭐냐?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막 그런 말씀을 막 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랬겠을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아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고 내가 그 책임을 졌는데 더군다나 이제는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 말라 그러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니까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되냐,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실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오면은 성령님이 편안한 마음 주시고 정말 위로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고 근심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 믿음의 훈련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뭐야? 하나님 법만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랴.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도 찾아봐요. 여호수아 3장 8절. 여리고성을 무찌르러 갈 때도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건널 때도 요단 물가로 이르거든 요단을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도 건너는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앞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나는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일 큰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 뭘까? 뭘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든 문제 해결, 죽음의 문제도 해결, 질병의 문제도 해결, 경제 문제도 해결, 우리 앞에 답답한 거 다 해결은 뭐요? 예수 이름이 약속이요. 예수 이름 믿으면 되는 거요. 부르면 되는 거요. 이기는 거요. 우리는 제일 간단한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구약시대는 말씀을 찾아서 살는데 우리는 신약은 뭐요? 모든 율법과 약속과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의 이름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역사루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해결책입니다. 예수 이름이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훈련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는 믿어. 안 믿는 사람 없어. 믿는데 그 믿음을 실제로 바꾸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준대로 살아가며 예수를 믿어. 그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법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책임지는데 삶은 내 방법대로 살고 입으로는 예수님 부르고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이 안 나타나면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입으로만 예수 입으로만 주여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이 큰 역사를 못 이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가 책임지되게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보다 자기 방법대로 실컷 살아놓고 응답이 없으면 뭐라 그래? 예수님 없나 보다 또 그러는 거야. 세상에 참 답답하고요. 인간들이요. 완전히 이기주고요. 자기 방법대로요. 아니 예수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여러분 이게 뭐냐? 신앙훈련인 거야. 훈련. 신앙훈련. 오늘 우리는 신앙훈련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열방이 다 들쑥 일어나서 우리를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7장 11절에 10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다. 뭐요?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싶어도요 죄 문제가 있으면요 작은 것도 크게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아무리 큰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결코 큰 것이 아닌 거로 내가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죄를 제거하는 거다. 죄가 뭐요? 여기는 아간의 범죄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호수아는 여기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실패하기 전에 가르쳐 줬을 거예요. 너 아이성에 쳐들어가지 말고 죄부터 해결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깨끗이 해결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기도 없는 죄.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자신만만하면 기도가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 왜 안 합니까? 한마디요. 너무 작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 아이고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되고 뭐 아무 문제 없네 뭘 기도해.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뭐냐 행복한 사람들이요. 왜 자기 생각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뭐든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살아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기도 없어도요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극히 작은 게 어마어마하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잖아. 뭐가? 내 몸속에 암 극히 작은 거. 간에 암이 생겼다. 폐에 암이 생겼다. 뭐 어디 암이 생겼다. 극히 작은 건데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엄청난 큰 거로다가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보니까 뭐요?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다. 아무리 큰 게 오더라도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인생이고 지혜의 인생인데 이걸 뭐냐?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는 기도가 없었기에 아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범죄자의 대표자가 되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온 백성이 범죄한 거로 쳤단 말이야. 왜? 범죄의 대표자였거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해버린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다 해결하니까요. 작은 것도 작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 죄 문제 해결했으면은 2,000명 올라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작은 3,000명 올라가는데 오늘 하는 뭐냐? 다 올라가라. 그건 뭐요? 작은 것을 크게 봐라 그 말이야. 너희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작은 것도 크게 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을 크게 봐야지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본 눈이 열려져야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클 수도 있고
큰 것이 작을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딱 설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엄청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어야지만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큰 것도 작게 보는 눈이 열려져요.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금요 기도의 훈련이에요. 금요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다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 기준이 딱 세워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표자로 세운 하나님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